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8쪽 신약성경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또 수요일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다 뽑으셨죠? 예, 한번 그 뽑은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한번 다 이렇게 꺼내서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시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뽑은 말씀을 한번 3번만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뭐 이런 말씀을 뽑았지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아니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렇게 풀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하여튼 말씀 붙들고 이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해가 바뀌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안 바꾸면 안 돼요. 뭐 달력 바뀌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모든 언어가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초에는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슴에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환되어지는 정말 그런 시점을 딱 가져야 이 한 해 동안 2022년 마지막 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이렇게 초까지는 우리 한번 전환돼야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씩 그렇게 여러분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리즈로 그렇게 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할 것을 다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왜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다 동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자식들을 그냥 잘 이렇게 키워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래? 너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이거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다 정말 우리가 의심이 되어지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 기업도 이 나라 이 민족 국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늘 이런 맹세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의 업적으로 남을 것인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연초에 이렇게 컬럼을 썼는데 제가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진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회복, 진실한 그런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한 해 동안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그 직장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다.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무슨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삼으셔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일할 때 신바람 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내게 안 주어져도 나는 그로 감사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했으니까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통제 속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을 거면 제일 여러분들 큰 축복이 뭐냐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매임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우리가 다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뜻 안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도 잘 여러분들 더더머 올라가 보면 동기를 살펴봐야 돼. 이 사람이 왜 성공했는가?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그건 여러분들 결과만이 아니라 그 동기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섭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보다 왜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이 두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볼 틈도 없이 그냥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떠세요? 다 자기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냥 사회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주 삭막해져요.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있는 속도 따뜻하죠? 정이 있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점점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결혼도, 가정도, 부모 형제도, 자식도, 친구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나한테 득이 안 되면 얼마든지 다 버릴 수 있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의식 속에서 한 지붕 아래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 신자들에게서 동일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동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자도 똑같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자가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끝에 있는 말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성도 중에 그래도 이만큼 하면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여러분,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정작 삶을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했다. 쉽게 말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지나오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가,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2년 동안을 지나면서 2022년을 맞이했는데, 저는요 2022년이 이게 운명을 결정한다. 송구영 씨 때도 말씀 주셨지만 진짜 운명을 결정하는 한 해다. 2022년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진짜 반토막 날 수도 있고요, 아니 제2의 부흥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제3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진짜 이 가슴을 여러분들 그렇게 채우고 이 해를 우리가 보내야 돼요. 어느 해보다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외형적인 거 이제는 안 된다. 겉으로 보여주는 거 이제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2년 동안 보셨어요. 2022년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말로 오늘 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면요,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얼마나 성경이 잘 가르쳐요. 그죠?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있고요, 율법을 가르쳐 율법대로 사는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밤낮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성경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기도도 잘해요. 아주 경건하다고 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 삶의 동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즉 자기를 위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했고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도 연구했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제를 해도요, 딸랑딸랑딸랑 여러분들 뭐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를 울리고 그렇게 장구를 치고 막 북을 치듯이 그렇게 다 울려놓고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큰 어귀에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강조한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거고요. 어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행하는 게 제일 목표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 기도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루의 삶을 통해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기도가 제대로 되면 자기 위해서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기도의 목표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의 목표는 능력, 축복, 기적에 대한 응답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도의 동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절했던 소원이 뭡니까?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앞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조금만 볼까요? 여러분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 높이는 거고요,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없었어요. 다른 거. 그 이후에 다시 16장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17장 4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딴 거 없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외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내 이익이나 여러분 다른 거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이익이냐 하나님의 이익이냐, 내가 죽는 쪽이냐 아니면 정말 사는 쪽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언제나 손익계산서를 딱 놓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해보면 언제나 누구 쪽에? 하나님 쪽에.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거에 위해서 살겠다고 아주 작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게 사명이고요, 그게 그분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영광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요, 오직 아버지만 선택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강조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여기 여러분 한번 같이 거기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못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광 취하려고. 내게 잘 되면 막 기분 좋아. 근데 저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날 밤 못 자, 잠을. 억울해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죠?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거 내가 누려야 되는데, 저 인간이 가져갔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득이 되고 손에 뭔가 여러분들 착 들려줘야 하고 좀 뭔가 누군가 있으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막 못 자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잠 못 자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뭔가 손에 안 잡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자꾸 이게 안 믿어지지? 왜 자꾸 이렇게 사는 사람 믿는다? 나는 안 믿어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돌아서 한번 거꾸로 가보셔야 돼. 내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영광을 생각하고요, 내 자신을 자꾸만 여러분들 그렇게 드러내고요, 자꾸 내 것을 자꾸 찾는 순간,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고집하면 예수님을 떠나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언어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 나도 섭섭할 수가 있지, 기분 나쁠 수 있지.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려 해도 입을 막으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부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여러분들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데,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이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3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보여주고도요, 여러분 그런 왜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믿지 못합니까? 39절 40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가려져 버린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어도 그거 가지고 자꾸 누구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요, 자기 성 쌓고요, 이제는요 어떤 거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감사가 왔는데 뭘 더 줘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모르는데 뭘 더 주겠냐고요.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뭘 더 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엎드려 몸부림치는데도 믿음도 응답도 기쁨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건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게 무서워야 될, 여러분 진짜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막으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심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그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쓴뿌리들인 억울함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고집이나 교만 같은 이런 것 등에 여러분들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복, 비밀, 하늘의 귀한 것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것도 우리는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막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 아니, 은혜로 살아야 사람이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2022년은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사시기를 원하는데요, 한 끼 굶는다고 뭐 속상할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못 입었다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끼라도 내가 못 먹으면 나는 속이 썩어서 나 못 살아. 이런 갈망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은혜를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2022년이 정말 하나님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해보다도 가장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적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깨닫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폭탄이 날아들고 막 산이 무너지고 뚝이 다 터지고 그래야만 정신 차리는 수준이라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상처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그런 날만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질 겁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하고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 병고침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병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작은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병들어요. 오늘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겨서 보면요,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하다. 아멘.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살게 하시고 뭐 죽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 됐다고 여러분 원망할 일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 내가 뿌린 거예요. 내가 뿌린 것을 여러분들 내가 거두할 결심.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 환경이나 내 문제나 내 가정사나 나의 사업이나 나의 교회 모든 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일이에요. 내일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될 것들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몸부림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것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찾으려고 이 한 해 동안 참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희생을 요구하시면 그냥 희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생하라고 하시면 고생을 뒤집어 쓰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그걸 갖다가 내 생각까지 내 계획대로 이리저리 막 여러분 고생만 더해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께 여러분 찾고 계시고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실한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희생이 있을 수 있고 수고가 따라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뒤에서 놓고요, 사도 바울처럼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찢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어떤 때는 못해, 그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 앞에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왜? 그들의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내 체면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눈치 볼 것 없어요. 이 한 해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평판에 여러분들 너무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정말 장례식장 가가지고 다 뭐 그냥 절하고 그러는데 꼿꼿이 서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안 그러는데 아마 그분은 좀 그런 좀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근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그래서 그날부터 핍박도 오고 환난도 왔지만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래서 자기 한 사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행동 하나를 여러분 결단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핍박도 오고 조롱도 오고 비아냥도 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보게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여러분들 아무리 끊으려고 어떤 여러분 세상의 환난도 위험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1절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죠.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큰 거리 오기에서도 하지 말고, 금식할 때 창백한 얼굴도 하지 마라. 이게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영광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신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용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은밀하게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 다 아셔요. 여러분의 작은 거 하나,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 밑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죽어도 살아도 십자가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은 있다. 아멘. 선언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선언하고 사세요.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감춰야 할 때 나타내고 나타내야 할 때 감추려 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어디 간지 다 숨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 다 도망가 버리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들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 한 해 우리 하늘전께 모든 믿음의 건석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딱 정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포인트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무엇을 하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딱 결정하시고요. 이 한 해 동안 그 밑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는 시작.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앞장선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는 앞장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목숨 걸고 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은 발벗고 뛰어나가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오늘 우리 하늘족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324장 불렀어요. 우리 찬송 부르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 내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 그 순간까지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은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4절 부릅니다. 주가 크신,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값주고 사신 하늘 정교를 통하여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왜 사는지를 우리를 분명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22장 아버지 3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잘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영광을 아버지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늘 정기를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목표 삼고 2022년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없어져도 괜찮고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시당해도 괜찮고요,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언제나 무슨 일 하든 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위한 일을 하면 나는 오늘도 드려집니다. 바쳐집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늘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알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안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진노하거나 염려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동하고 깨닫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했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싸우며 날마다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우리 하늘정교회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써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주일 줄 믿사오니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또 우리 영광의 포인트가 완전히 아버지 하며 이제 아버지 정말 전환점을 이루어서 일생이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는 아버지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아버지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늘의 정옥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주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아침에 드렸습니다. 나숙자 권사님 받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모든 목회 계획을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충만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온 성도들이 은혜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여러분 그 구역회 당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